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강릉 후포 거기서 목회하는 박 목사님이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여기는 전쟁 난 것 같아요. 막 산불이 다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헬기는 다 떴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불을 끄려고 그래도 바람이 초속 7, 80km면 거기다가 그 소나무 70년, 80년, 100년이 넘은 큰 소나무들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가가 다 불타버리고 그 아까운 소나무 비싸잖아요. 좋은 나무들 다 타버리고. 어떤 한 사람 누군가가 불씨앗을 던졌기에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강릉에서는 그래서 불질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 좋은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무화과 불평이 많아서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온 인류가 이런 고통, 저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번 화재를 보면서 소돔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거기 사람들, 어른들 너무 뜨거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는, 막 깊이까지 그동안 이 쌓였던 그 낙엽들이 그 깊이까지 이게 불이 붙으니까 그 화력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다 타 죽을 때가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았는데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 때가 옵니다. 번쩍하는 핵이 터질지, 그 마지막 불은 무슨 불인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비록 아담은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인간 새로 만들면 되지, 니까 이거 죽어버리더니만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길, 생명을 주셔서 끝까지 그들을 케어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인류의 그런 심판의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큰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고 대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꺼덕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첫째 날이 지나고 여섯째 날이 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망하는 길,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아, 모든 인간들아, 모세가 신명기 30장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네들아, 너희 앞에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살 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사는 길, 영생의 길을 택해라.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처럼 이 선택, 내가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이 선택한다는 거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고 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 중요한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주는 의미가 뭐냐? 그동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어둠이 지나면 새 아침이 밝아오듯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갈 때 희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산다는 것이 희망이 없다. 밥새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멋있는 것 많아도 다 지나가고 헛디고 헛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 이 마음에 그 소망이 가득 찰 때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근데 오늘 성도들의 생각에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 땅의 생각, 소망이 무슨 소망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가?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 거듭났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안 바라봐요.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내가 그러는 것이 하늘의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슴 아프셔서 주님이 분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노하시는 겁니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민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해라. 이 땅에는 악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둘로 갈라져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얼마나 화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령의 사람은 낮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둠의 영, 밤의 사람, 밤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밤에 활동을 하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출근했다가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놀다가 일찍 자잖아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 1차, 2차, 3차. 애들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령의 사람은 얼굴 빛부터 웃음을 상실했다 그래. 기쁨을 팍 그냥 술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시커먼해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 새 출발. 새 출발. 여러분 권투 선수가 한 1라운드 끝났어요. 2라운드, 3라운드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내가 이번에는 저놈을 때려 눕혀야지. 내가 이번에는 파이팅을 해야지. 라운드가 바뀔 때마다 아마 새로운 결심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구도 야 감독이 아니면 코치가 후반전 뛸 때는 너들 전목런심까지 뛰어라. 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지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아휴 피곤해 죽겠다. 힘들다. 내가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마음의 새로운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여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 누가 이 꽃을 갖다 내는 꽃이 보기에 참 아름답잖아요. 꽃과 같은 사람. 날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에 출근길 하는 거죠. 새로운 출발. 자, 요한복음 7장 4절에 왜냐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먹고 늙게 되면 못해요. 힘이 없어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얘를 빼놨다가 다시 가서 끼려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빼지도, 아이고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얘가 더럭거리면서 세상에 가짜 일을 꼈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이 치아도 튼튼할 때 음식도 다 할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하게 나가는데 이게 듣기 어눌하시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또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더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찬스, 기회, 이게 항상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자꾸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이 찬스를 잡고 그냥 멋있게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데 인생을 낭비해요. 속아요. 마귀 사단에게 속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나이가 먹어보니 그래요. 야, 내가 한 10년만 더 젊어도 20년만 더 젊어도 더 멋있게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스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의 비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파레이드 법칙에 대해서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랬지요. 20%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아는 사람, 더 나은 실력이 있는 사람, 아는 소리라도 하잖아요. 20%의 사람이 100명 중에 80%의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20%의 사람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게을러 터지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날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네 번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너는 세상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야, 날들어 빛이래. 사람들, 자, 들어올 때 저 스위치를 탁 누르면 환하게. 가끔 집에 들어가면 불 탁 끄고 침치시면 왜 이렇게 불을 끄고 있냐고, 어둡게 사냐고. 불을 켜라.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커튼 다 쳐버리고 불도 꺼버리고. 우울증 환자들이나 그러지. 창문을 활짝 커튼 열어버리고 환하게 살아야지. 빛이라.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은 생명이거든요. 빛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참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빛이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빛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는 소리 뭐예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낮에 같이 많은 사람이 보는데 개나 돼지나 부끄러운 짓 하지 사람이 그래요. 어두운 데서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라. 사망의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봤다. 희망이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누가 사도는 예수님을 돋는 태양이라 했어요. 아침에 솟아나는 그 파란 하늘에 태양빛이 쫙 떠오를 때 돋는 태양. 얼마나 멋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광명한 새벽별. 성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럼 너희도 예수와 같이 세상을 비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느냐? 어떤 시점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두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5장 8절부터 전에는, 이 전에를 이해하려면 그 앞장에 4장 17절과 32절에 쭉 보니까 어둠의 모습들을 말씀했더라고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의 사람의 모습을 4장 18절에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다. 그분의 사랑도 심판도 저주도 몰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른다면 됩니까?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알아가지잖아요. 내가 3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사단은 어떤 놈인가 알아야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요? 억울하잖아요. 이놈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요. 감사와 기쁨을 빼앗어요. 시험에 팍 들어서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얘 이놈아, 내가 네 이놈한테 속을 줄 아냐?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에 KO 시켜버리. 오히려 하하 웃을 수 있는. 에? 왜 그런 거 몰라요?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무지하다, 무지함 같은 얘기죠.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그렇게 전락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사랑이나 은혜나 그분의 심판이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살림하다가 탈선합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자로 나고자고. 텔레비에 이제 하는 어린애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 사람은 주님이 뭐가 없어요. 심판이고 뭐가 없어요. 무지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다. 응? 땅도 땅땅 굳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땅. 우리의 몸도 각 지체가 부드러워야 돼요. 애들 보세요. 막 둥그러도 어디 부러지다는데 70, 80 먹은 늙은이가 애들 따라한다고 둥그러 봐요. 여기저기 부러지고 난리지. 굳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저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합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완악하고? 아니요. 어린애들은, 중고등부 애들은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거 봐도 웃는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늘 사무엘 다니엘 이놈들은 얼마나 둘이 사이좋게 노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놀아도 싸우지 않고, 때는 물론 소리 지르지만은 그렇게 재밌게 웃고 놀아요. 부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그래요? 싸운 것처럼 서로 울긋불긋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강팍, 완악, 교만. 이러면 죽거든요. 여러분, 암병이 왜, 암이 간으로 오든지 위로 오든지 이게 굳어지거든요. 이게 잘 움직여지는데 땅땅 굳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도 슬픔도 감정이 다 사라져 녹아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참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좀 춥지만 맑은 날, 새봄.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 초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거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또 세 번째로,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영적인 문둥병과 환자, 감각이 없다. 깨달는 것, 깨닫는 것. 그 썩은 냄새, 남이 보기 아주 흉측함, 감각이 없다. 여러분 지금 문둥병 환자들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기 힘들지만은 느낌이 있어야지. 아, 저 삼척 물진 저렇게 불이 나서 막 타서 들어가는데, 아,
화재가 지금까지 났지만은 두 번째 큰 화재라고 그래요. 엄청난 이 축구장 뭐 몇백 개 정도를 태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초상집에 가도 인생이 저런 거구나. 봄을 맞이해서 새봄이 왔구나.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4장 보면은 어둠의 생활을 계속 이렇게 방탕에 방임한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버려둔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로 몸을 더럽히고 여자가 여자로 더럽히는 이것들, 그래 짐승밭도 못한 것들 하나님이 버려둔다. 방탕에 방임하며 욕심으로 행하되 인생을 포기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젊다는 것을 뭔가 얼굴에다 막 찍어 바르고 이쁘게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셨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해야지. 좀 이쁘게 깨끗하게.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아직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지배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머리나 제대로 빗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저는 많이 봤거든, 미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들 중심하고 사람 중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절에 그랬지.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안 배운 것을 지금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은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신앙은 어둠의 신앙.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로마서 1장 21,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 우준하다는 말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사람이 잔인하다. 짐승의 수준으로 어리석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아니 썩어지고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어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려간다 했더니 그건 안 되지 목사님,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는 사람들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되겠어. 핸드폰 들은 사람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목사가 책임이 크지요. 여러분 졸게 만드는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딴짓해요? 어둠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썩어져가는, 썩는다는 거, 더러운 냄새, 썩는다. 세상 문화 여기에 포로가 돼서,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잠깐은 즐거워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타락의 문화가 주는 행복과 쾌락감 이 따위는 하늘의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 것은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갈증 이것만이 증폭된다고 그랬어요. 여름에 왜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모기, 불나방 애들이 그 불빛 보고 촥 와서 그냥 바싹 타버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니 멍청한 것들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바싹 타 죽는데도 계속 거기 가서 타 죽어요. 지금 불나방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부정한 것 죽는 줄 알아요.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망하는 걸 왜 몰라요? 알면서 나중에 늦은 다음에 깨달아 봐야 이미 자기 모든 재물과 재능과 인생을 바쳐서 투자해봤지만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아요. 아직 알고 보면 그 주범이 누구냐? 더러운 사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다 놔두고 선악과 하나 손대는 데면 그 뭐야 그건? 배고파서 그거 따먹었습니까? 뻔히 망할 줄.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거 따먹고 에덴에서 좀 지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저주받게 되는 그 한 사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야, 참 행복하다, 즐겁다, 잘했다,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속았잖아요.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라님이 책임져요? 야 이놈아 네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내가 책임져야지. 미혹한 놈은 사단이지만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선악과 이거 왜 덫인지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것이 매력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속아 나오면 안 되는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타락한 인간 속에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딱 도사리게 있다가 찬스만 왔다가는 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때려잡아야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이걸 뽑아내든지 태워버리든지 말씀으로 점정시켜서 녹였든지 다툼, 시기, 교만, 미움, 불평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운 행세,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걸 자꾸 체인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29절 에베소 4장 27, 28, 29 도적질이나 더러운 말이나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 사로잡혀서 움직일 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직도 어둠에서 행했던 것들을 끊어버려라. 버려라. 질질질 강아지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벗고 나면 또 입어야지요. 새 옷.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에 5장 8절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이제는 어둠의 일을 끝내버리고 물론 계속적인 전투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그 천사와 씨름해서
그런 영적 싸움이 승리자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빛을 봅니다. 아, 저 사람 빛이 있구나, 빛이 없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노란 꽃, 빨간 꽃 볼 수가 있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빛을 알고 빛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이 내적 변화가 돼. 내적 변화.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빛의 일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이게 몸무 가운데서 엘리야가 답답해서 네 하나님이 여호와면 여호와 편에서, 네 하나님이 바알이면 바알 우상 숭배로 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신앙이 라우디게 교회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막 썩어버렸는데 눈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아 사과나무네, 배네, 밤나무네. 뭘 통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아니 아무리 바보라도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맺힌 걸 사과나무 갖다가 밤나무라고 그래요? 저게 무슨 나무야? 열매. 빛의 열매냐 어둠의 열매냐? 그러면 빛의 열매 여기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다.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 막 승질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이 그냥 바보처럼 혓바닥에 침 흘리는, 그건 바보지요. 착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와 같이 용서, 넓은 마음, 관용, 자비하심, 큰 마음, 그리고 인내. 얼마든지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100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게 착하다. 그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 소리 못 들어요. 응?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뭔가 지역사회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권사님들 착하다. 얼마나 몇 번이 1년에 몇 번 정도 듣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잘못이 없는, 의롭다, 공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바르고 의롭고
온전하다는 거죠. 너는 뭐 우리 고향 사람이야. 너는 뭐 나와 친해. 그게 공의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의롭다.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거짓이나 가증한 것, 위선, 외식. 이것은 진실함의 반대가 되는 거지. 가식, 외식, 위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성도는 그 특징이 어쩌다 한번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그게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영원히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쩌다 한번 가끔 진실하고 가끔 뭐 그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10절 말씀에 빛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어떻게 여기서는 사느냐? 빛을 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10절 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빛진 삶을 살려면 기준이 뚜렷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있다면 오직 자기가 중심입니다. 육신의 욕구 충족. 세상 사람들의 욕구 충족,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뚜렷한 삶의 목적. 돈 많이 말아서 뭐 하려고? 권세 얻어서 뭐 하려고? 자기 욕구 충족이. 근데 성도의 삶의 기준은 10절에 분명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요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듣는 거에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신데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나를 중심에 살아야지?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주님이 피 주고 사셔서 정케하셔서 성도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라. 우리가 무슨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때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믿음을 새롭게 모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에 더욱 힘쓰라. 뭘 기뻐하세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응? 야곱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에서에게 이삭이 그러잖아요. 별미를 만들어. 별미. 그래서 막 그 앞이 뛰어나와서 뛰어돌아다니는 사슴 같은 거 잡아다가 부지런히 요리해서 아버지 앞에. 근데 이미 어머니가 야곱에게 염소 잡아다가 요리를 좀 별미 잡아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참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마음껏 에서에게 했는데 이삭의 영역이 사라졌어요. 이미 에서와 야곱의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둘째 나오는 놈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리브가는 그걸 잊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도록 털도 안 났는데 염소털 갖다 붙이고, 왜? 에서가 털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양심이 있어서 어머니 이러다가 축복은 그만두고 저주받으면 어쩌라고요. 이놈아, 내가 그 저주는 책임질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별미. 여러분의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 희생의 별미 없이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희생이 없는 예배.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관심이 있어서 희생을. 근데 요즘은 이 별미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붕해 때문에 막 금반지 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헌금 봉투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뭐가 돈이 없나? 더 잘 사는데, 더 많은데 감사는 사라졌어요. 별미를 먹고 이삭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빛인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올바른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시면서 11절과 14절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막 시끄럽게 삿대질하면서 책망. 분명히 책망하는. 근데 이 책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예를 들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 막 모여서 자기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올라갔는데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리장 있는 사람이 뽕나무 올라가요? 키가 작아도 체면이 있지. 근데 거기서 예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매국노, 저놈은 상대도 하지 말아라. 민족을 팔아먹는 놈이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정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더니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내가 다 갚겠다고 회개했어요. 이 정죄는 그런 정죄라는 거죠. 빛이 비춰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말로 안 해도 내 앞에 딱 서서 목사님 앞에, 장로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워서 벌벌 떠는, 이게 빛을 발하는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일 크게 좋다고 따라가지만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라.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는 자가 되라. 히브리 12장 4절 죄와 싸우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었다 하면서 책망. 피 흘리기까지 이것이 악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려요? 오히려 좋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둠과 우리는 팽팽한 긴장을 해야 돼. 우크라이나 수들이 약하니까 당하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실력을 쌓아서 믿음의 실력,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버리고 오히려 때려잡는 이런 실력자. 그러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아직도 열매 없는 어둠에 속해서 그렇게 살지. 이제는 빛이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킬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